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간단히 사랑받기 원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가장 행복한 자리를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의 삶을 갖고 그 불법의 용서를 받는 그런 이제 사죄의 복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만나는 어렵잖아요. 그것을 특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이렇게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완전하사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하여 주시고 죄 없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자로 선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참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얻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복, 또 특별히 조금 전에 사용한 단어 중에 행복한 성경에 이제 blessed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마카리오스 이런 용어는 외적인 어떤 것에 복을 또 혹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도 인생 가장 근본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냥 근본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됐으니 진정 또 우리가 정말 복된 자이고 행복한 자이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받은 자들이 우리는 그런 은혜하고 행복,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물론 원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의 큰 행복인 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허하게 실체가 없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의미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망, 그것이 믿음과 같이 가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실상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되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 축복,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그러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것만 따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본문 속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이것을 우리가 늘 할 수 있고 누릴 수, 즉 늘 체험하고 시대적으로 이것을 누려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특별히 소망과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5절로부터 특별히 8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오심을 의식하는 강력한 어떤 체험이 없어도 시제적으로 성령이 마치 바람같이 바람을 싹 스쳐가지만 그냥 좋은 바람도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 마치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어떤 부드러운 바람이면 어때요? 바람의 존재를 알게 하고 또 그것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즉 구원받게 하는 일을 성령이 이루신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내 영을 만지시면서 내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여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이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그 부음받은 용어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는,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전제가 뭐냐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십자가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그 앞부분에 특별히 이제 정말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먼저 이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하면서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죽어주신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죽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특별한 우리를 정말 전율케 하고 혹은 감동케 하는 그런 특별한 예들이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 몇 개 뭐냐? 여러분요, 우리 가끔 저런 분은 꼭 살아야 돼. 저런 분이 죽으면 안 되지. 그렇게 여겨지는 혹은 의인이나 혹은 선한 많은 이제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때로 자기 생명을 대신해 내주는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대신 죽는 일이 이 땅에 전혀 없지는 않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저런 건 그냥 없어져야 돼. 저런 것을 살면 안 돼.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욕먹을 그런 존재 위에서 대신 죽어줄 자는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정말로 그렇게 세상에서 뭐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죽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연약할 때는 이게 좀 번역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할까요? 원문에서 이게 말하려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 연약함이 있고 그럼 얼른 우리 강함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 강할 때가 있는데 그럼 그것이 어떤 육체적으로 강하거나 어떤 정신적인 그런 힘에 있어서 강하거나 그것과 반대돼서 아주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 이런 것에 있어서 약하거나 이런 어떤 의미가 전혀 없이 원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력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일 때 그러면 뭐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성령 하나님 언급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이루시는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걸어가게 변화되어가는 이런 구원의 일들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드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거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성화의 구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 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여기 연약할 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죄인 되었을 때 그 말과 똑같은 말인데 죄인 되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 된 자들인데 죄인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특별히 이제 아직도 교회 안에 그런 교리들이 이단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제
이루어 놓으셨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 구원을 마침내 자기가 사람이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이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의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값주어 사내시는 그러한 피흘이시. 이건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5장 앞쪽에 있는 용어를 가져오면 속량. 그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은 여기 연약할 때 그 말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 된 자는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력한 가운데 있을 때, 이때는 이제 8절로 넘어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 같은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용어를 쓴 이유는 전적인 무능력함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약하게 부족하게 돼서 읽어보면 뭔가 조금 그냥 우리 강할 수도 있는데 또 강한 자도 있는데 나는 뭐 연약한,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사용되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은, 불경건, 이건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불경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상태 혹은 모습, 그게 불경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불경건. 뿐만 아니라 그런 자는 어때요? 이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늘 죄인,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러면서 늘 살아가면서 늘 죄 가운데 거하며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근데 그 죄가 뭐예요? 죄는 곧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내가 왕 같은 존재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 진노에 달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죄인의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즉 죄인된 우리는 자연히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데 바로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는데 누가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어주냐? 그 원수된 것은 하나님
주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하나님의 왕 대신 그런 거나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권 이것에 반역하는 거역하는 단순한 잘못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되심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역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힘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일단 왕정시 왕과 백성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럴 때 반역죄. 이건 삼족을 멸해요. 우리나라에 삼족을 멸했어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자기가 왕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게 이제 반역이라서 왕의 가장 큰 죄, 극악무도, 대역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로 그래서 삼족을 멸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즉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서운 형벌의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이건 이제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대신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본문은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의 본문은 확증하셨다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상으로는 현재형 증명한다 아니 밝히 보여서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그런 의미의 용어를 썼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도 이미 몇십 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십 년 전에 죽은 과거의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하고 물론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독생하시는 아들을 대신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을 향한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개인 안에 다 들어오시잖아요. 믿음으로 옳다를 얻는 자의 심령 속에 다 개인으로 들어오셔서 개인에게 들어와 내주하시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증거해 주는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 세상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야.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을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아의 아들 십자가에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속량으로 속전으로 이렇게 내어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어만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계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심령에 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명 그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사랑이다. 자,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기도 싫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싫어가지고 많이 보이는데도 못 보면 잘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가기도 싫어요. 멀찍이 떨어져요. 멀찍이.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면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요. 아들의 생명, 아들의 전 존재를,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내어주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 바로 하나님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어요? 아닙니다. 그래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걸 통해서 그러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8절에 오면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증거는 그분이 어째요? 야, 멀리 있으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멀리 있으면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가까이 가기는 싫어, 그게 아니고 사랑해.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있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를 증거해주는 성령님을 오셔서 자기 하나님이 그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동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죄 있는 존재, 그런 존재의 일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성령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너를 찾아온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하려고, 너 안에 거하려고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온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 거라고요? 부흥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얻은 자만이 우리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걸어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겠어요? 추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생활에 오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단장하시고 우리를 우리 안에 이루시고, 그게 이제 성화라고 말하는 건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로 그런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사랑을 보여주시다 할 때도 이게 물 붓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구별된 어떤 그것을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쏟아부어주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습니다. 왜? 이건 한번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러면서 사랑은 인격적인 사귐이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마음도 나누고, 성령 하나님과 늘 사랑 가운데 대화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여 인격적으로 잘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풍성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